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진귀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뼈가 앙상하고 얼굴이 매우 말라 있습니다. 음식은 많이 차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그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가져다가 음식을 헤집지만 정작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서로 뒤섞여서 사람들은 서로 싸움이 나고 다투기를 합니다.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가봤는데 이제 천국에도 동일하게 식탁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식탁 위에는 그 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천국이라 그래서 더 좋은 음식이 있고 곱빼기로 나와 있고 이렇지 않고 똑같은 음식이 식탁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똑같은 숟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긴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되니까 그 숟가락을 가지고 건너편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떠서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식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천국의 밥상 비유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댁에 가셔서 성경책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찾고 마태복음을 찾고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없느냐 이런 얘기보다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차이를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남은 잔반을 주고 아니면 천국이라고 해서 산에 진미가 쌓여 있고 이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욕망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이곳이냐 아니면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이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천국을 맛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풍성하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어떻게 한 가정이 불행과 비극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느냐를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삶과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은혜, 인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룻기는 비극을 만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돌보심 안에서 이 가정이 또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그들의 삶은 만난 그 비극 때문에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었고 괴롭고 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들이 이제 기쁨과 희락으로 채워지고 그 인생과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게는
더 이상 기대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민족으로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정말 그가 처한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정말 기대할 소망,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상황 가운데서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런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룻기의 끝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낳고 생명과 기쁨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반전이 룻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생명의 잔치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그들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탄식 그리고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는 직접적인 그런 사건이 룻기 전체를 통해 볼 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걸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은혜의 돌보심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전달자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긍휼의 전달자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고 그렇게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바꾸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관점에서 볼 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들의 땅과 유업을 있게 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생명의 계보를 잇도록 했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자녀 없이 죽은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여성에게는 남편의 형제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남편이 되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기업과 가계의 계보를 잇도록 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고 명사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명사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악에서 구원하다, 무거운 짐에서 속량해내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고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성경 안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룻과 나오미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생명의 이 계보를 잇게 하는 그 보아스, 그 역할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보아스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그 이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과 세상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이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대리자인 것처럼 룻과 나오미 가운데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장은 룻기에서도 가장 이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로 지금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처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자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고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낯선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룻은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수 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판에서 주울 이삭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막막한 삶의 현실에 그들은 다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줍는 이삭으로 지금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고단하고 텅 비어버린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쓴맛이 되어버린 그들의 인생, 이 삶은 변화되거나 회복되는 것은 이삭 줍기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삭 줍는 것으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식할 곳을 얻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에게 내가 안식할 곳, 안식할 처를 너에게 구하여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하루의 끼니와 생계를 해결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요. 나오미가 말하는 그 안식할 곳, 안식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기업 물을 자로 남편을 얻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곳,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룻의 상태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이삭 줍기예요. 하루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들판에서 이삭 줍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룻입니다. 그런 룻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과 치열함, 경계하는 시선과 눈빛, 멸시하는 태도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곳, 안식처가 룻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온전하게 맛볼 수 있는 곳, 고단하고 공허하고 괴로웠던 삶이 이제 회복되고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 안식처가 룻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고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이 사건을 통해서 룻은 안식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아내,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맛보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룻의 안식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의 곁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식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맛볼 수 있는 그곳, 그 안식처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곳,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안식처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들리도록 하는 그런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전달자로서 우리에게는 행함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룻이 지금 추수 때가 되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일을 얻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는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 밭에 나왔는데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룻을 보게 된 것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만나고 그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룻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로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향해서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룻에게 더군다나 이삭 줍는 일까지, 가장 비천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를 위해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축복하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말로 축복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먼저 보아스 자신이 룻에게 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순서를 보면 보아스가 먼저 이미 룻에게 친절과 호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며 축복을 한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은혜와 상을 룻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보아스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와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어요. 보아스 자신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룻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전달자로서 룻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선함과 은혜를 먼저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이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함으로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온전하시고 더 완전한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 6,000가지에서 34,000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는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많은 감정들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셨습니다. 피곤한 기쁨, 분노, 답답함, 외로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감정들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느꼈던 그 감정, 이것을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감정 뒤에 이어지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다. 성경 말씀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여기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수하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감정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몸을 움직이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보고 긍휼히 여긴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기 2장에 보면 소년들과 종들을 시켜서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줍도록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추수하면서 이 종들에게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 하면 추수하면서 일부러 이삭들을 밭에다가 그냥 흘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밭 주인이 추수하는 종들에게 야 너희들 추수할 때 이삭들을 그냥 밭에 흘려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룻은 이삭을 주었는데 두 사람이 거의 2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룻기 2장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룻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가서 함께 떡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한 것이요. 인색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더 많은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타작이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고 그곳에서 이삭을 충분하게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으로는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 차원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로는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이 회복되고 안식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룻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제 그를 남편으로 삼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분깃으로 주시는 그 땅을 그리고 그 가게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여성이 이 독립적이고 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이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룻기의 이 말씀이 매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남편이라는 존재에 한 여자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룻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시대에 이 시대는 남편이 여성의 보호자였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존재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의 토지, 재산이 상속되었고 사회적인 모든 권한이 남편을 통해서 보장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남편의 존재가 없는 룻에게는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것으로는 하루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풍족하게 이삭을 줍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이 진정한 안식처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타장하는 날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하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나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 발치 아래 눕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니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3장의 시작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일까요? 잘 차려입고 카페나 빵집에 가서 맞선을 보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하거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일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타작마당은 당시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날에 특히 타작을 마친 그날에는 흥과 술에 취해서 이 남성들이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여성이 가는 것은 매우 금기시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단장을 하고 한밤중에 보아스 발치 아래 눕는 것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여성이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이루어진 청혼은 대단히 모험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라도 된다면 이 룻은 온 동네에 크지도 않은 동네니까 부정한 여자로 소문이 가득 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청혼은 거절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따라서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보아스는 죽은 남편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의무적으로 이 가정의 기업 물으는 그 책임을 맡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이 원한다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이 청혼이 보아스에 의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룻은 아내로 맡기에는 결점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룻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 여자였습니다. 룻과 결혼을 한다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 보아스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보아스 자신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죽은 남편의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 잃어버린 그 가문의 토지를 사서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룻을 선택한다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해야 할 많은 책임과 감당해야 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룻은 이 모험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일이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가슴이 뛰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주말 드라마면 여기서 이제 엔딩이 되고 음악이 나오고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 청혼에 예스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요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숙제, 이 과제를 자신이 풀겠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의 가정, 이 책임을 내가 또 맡을 것이다.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은 이 모험스러운 청혼, 이걸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그들 가운데 베풀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와 룻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가서 청혼하는 이 모험스러운 일을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리지만 감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은혜의 날개로 나오미와 룻을 덮을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유혹과 시험에 약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분명해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룻과 이 나오미, 그들은 보아스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이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사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고단한 삶이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가정,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룻, 보아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이 지금 있는 것을,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필요한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삶의 이런 조건, 상황들이 완벽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홀로 되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덮어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삭을 죽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룻, 그 룻을 위해서 안식처 얻도록 곁에서 수고하고 돕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날개로 나오미도 룻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고와 책임과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은혜의 날개로 룻과 나오미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은혜의 날개로 서로를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이삭을 죽고 얻고 더 많이 얻는 데 달려 있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은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고멜이 되시고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서로를 덮어주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날개로 서로를 덮는 귀한 가정, 축복된 가정, 천국을 맛보는 가정, 안식처가 되는 가정,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